오늘은 신앙인의 모델 요셉 첫 번째 시간을 상고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그야말로 요셉은 승리자 중에 승리자, 최고의 귀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드디어 이제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는 일을 마치고 자기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그리고 형들을 안심시키고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서 가족들을 다 모시고 와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계획이 어디에 있었느냐? 이미 아브라함 때에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네 자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돼서 400년 동안 살다가 이 가나안 땅으로 올 거다. 큰 민족을 이루고 올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이미 하나님은 이 선민을 가나안 땅에서는 키울 수가 없으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 그늘에 들어가서 보호를 잘 받고 민족으로 만들고, 그렇다고 그곳에서 잘 살면 가나안 땅으로 안 오려고 그러죠. 거기가 문명세계니까. 그러니까 고난을 줘서 이제 종살이 함으로써 스스로 우리 여기 못 살겠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끔 하나님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큰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는 것이 축복이지만 여기가 좋다고 천년만년 살려고 여기에다가 모든 걸 다 싸놓고 살자고 하면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더 좋은 천국을 마련해 놓고 올라오라는데 거기 싫다, 여기가 좋다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우리가 천국을 가고 싶은 삶이 될 정도야 그게 복이지. 여기가 너무 좋아서 나 더 이상 다른 데가 필요 없다 그러면 참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요셉이 쓰임받는데 세 가지의 정말 본받아야 될 모습이 나와요. 첫째, 1절부터 5절 상반절에 보면 용서할 줄 아는 사람. 가장 중요한 게 용서인 거예요. 하나님도 사람을 구원하는데 첫 번째가 용서하시기 때문에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푸는 가장 근원은 용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용서가 없이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 없이 구원이 없고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말이 쉽지 22년 동안 자기가 객지 생활을 했는데 처음에 종으로 팔리고 나중에 또 모함 받아가지고 감옥 생활하고, 그러다가 이제 30세에 요셉이 총리가 돼서 이제 9년째 총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2년 중에서 9년 뺀 나머지는 고난의 세월을 살았잖아요. 형들 때문에 아버지하고 생이별하고 귀한 집 자식이 하루아침에 이방 땅에 가서 종살이하고 감옥살이 할 때 얼마나 그가 절망스러웠겠어요. 그게 다 원인이 형들인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다.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 그러나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라. 다 용서했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다. 이게 훌륭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용서라는 것은 이제 그게 완료되려면 쌍방이 돼야 되지만 일단 피해를 당한 사람이 마음을 풀어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사과를 하고 그래서 용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바로 피해 당사자인 자신이 마음을 풀어야 되는 거죠. 계속 이 마음에 그런 섭섭함이나 또 앙심을 품고 있으면 결코 해결될 수가 없어요. 우리 인류가 죄를 짓고 사탄과 짝하고
하나님 배신했어도 하나님 편에서 마음을 푸시니까 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너희들이 응답만 하면, 나한테 회개만 하면 구원하겠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용서를 해놓고 사람이 그것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그게 해결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안 해요. 용서를 구하질 않아요. 하나님 다 용서했어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와 같이 우리는 용서가 바로 하나님의 그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라는 거.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용서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 5절 하반절부터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 이렇게 큰 마음을 품고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뜻을 알았기 때문이고 그걸 순종하고자 했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만 뭐 통 큰 사람이 돼서 살으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가치관이 세워져야 뭐 용서도 되고 또 더 큰 일도 하는 거죠. 바로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가치관이 정해지니까 이 모든 일이 가능했고, 그래서 애굽의 총리까지 하나님 세우신 거예요. 여기에 요셉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민의 생명을 너무너무 귀중히 여기시고 바로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서 애굽 총리를 만들어서 당신들 생명을 구원하도록 그렇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종살이 한 것도 죄수로서 감옥에 살은 것도 다 사명을 위한 삶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풀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의로운 고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훈련, 이러한 좋은 결과를 거두도록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 것이라는 거. 그러면 고난도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는 바로 그 가치관으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용서 안 됩니다. 그렇게 마음이 좋은 사람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가치관을 가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복종시키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또 이렇게 말하죠. 지금 흉년이 2년 됐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5년 더 간다는 거예요. 2년만 해도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사방에서 애굽에 몰려와가지고 요셉에게 양식을 구하는데 5년 더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에 있는 야곱의 가족들이 바로 이렇게 살 길을 얻을 뿐만 아니라 세상이 다 살게 된 거죠. 요셉 때문에.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면 우리도 살고 남도 살리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하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게 통지하고 온 가족 다 데리고 와서 이렇게 살자고. 이와 같이 우리가 사명을 받고 그 사명에 순종할 때 가장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9절부터 15절에 보면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사랑이 풍성해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아버지 모시고 온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굶주려 있겠어요. 막 기근에 빠져가지고. 그런데 그 부모와 가족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냥 다 품고 있고 빨리 오셔서 이곳 고센 땅에서 정착하자고 이렇게 가족을 부르고, 그리고 그 오랜 세월 이제 못 본
베냐민을 막 부둥켜 안고 울고 형들도 다 일일이 껴안고 입 맞추면서 화해를 하고. 그러니까 요셉 그러면 아주 사랑의 사람, 사랑이 너무 풍성한 사람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처럼 사랑이 있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붙어요.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떨어져도 사랑이 있으면 꼭 겉으로만 잘 표현한다고 사랑이 아니죠. 그에게 선함이 있어서 뭔가 그 사람에게 가까이 있으면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있고 서로 착하게 되고 서로 유익을 주고 그게 사랑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 바로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의 모습이죠. 이처럼 신앙인의 가장 모델이 될 수 있는 요셉, 그 시대에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인물이었다는 거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도 요셉을 본받아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